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라.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역사들은 크게 2가지의 힘으로 또 그 근거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죠.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또 항상 기도와 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보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겨났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문맥의 구조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끝에 있는 내용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그 사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에베소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결국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석 달이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또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머문 시간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2회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복음을 이제 2년 가까이, 전체적으로는 에베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바울이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은 그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떤 곳에 가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 예배소에서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결코 짧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9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제자훈련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제자훈련의 기간이 사실은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전반기에 3개월 하고 후반기에 3개월 하는데 이제 겨우 한 번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그 시간도 사실은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또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날마다 2년, 3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끝에 가가지고 오늘 이제 문맥을 좀 정리해 본다 할 때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막 힘있고 능력있게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의 능력인데, 사실은 이 20절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또 예배소에서 일어나는 이제 소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열리고 닫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먼저는 바울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몸에 손을 대거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막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은 이 사실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물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내용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 있죠. 그 말씀으로 지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미 바울 스스로가 너무너무 충만해져 있고, 그 복음을 향한 열정들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인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일만이 아닙니다. 그 바울을 보면서 마술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많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바울의 물건만 돼도 막 사람들이 낫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들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에 짓눌려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도 역시나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그 일을 보면서 결국에는 누가 높임을 받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또 발견이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는데 자복합니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마술사들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다. 이것은 자복했다, 회개했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책은 생계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내가 행하는 이 마술의 행위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책들을 태웁니다. 그냥 단순히 자복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이, 어떤 회개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모습이 전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계, 그 생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저는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는 자기의 수단이 무너져도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누군가는 정말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지만 그 열정들이 막 말씀 속에서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복음의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들을 오늘 특별히 예배소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예배소는 심각한 도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예배소를 이제 흔적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아예 우상을 섬기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죠. 거기다가 도서관이 있어서 이게 지식적으로 이제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이제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갖는데, 그러니 더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무엇의 능력이냐? 오늘 20절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이 세력을 얻다는 말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막 그 능력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침투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말씀이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파고드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능력을 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아침에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이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마치 그냥 일반 도서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물론 늘 읽지만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마술사들의 회개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반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보통의 결단이 아닌 거죠. 결국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라면 내가 내 생계수단을 포기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단하다. 그런데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전해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 당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 안에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말씀이 해석이 되니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저는 이 말씀의 세력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침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기준과 삶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장벽들이죠. 그것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의 능력,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많은 장애물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고, 또 그 능력들을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악하고 추하고 또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현장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의지하며 힘있고 능력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